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인생 70 고래희라는 그런 말이 옛날 말이지요. 이 말은 그 희자가 드물 희자를 써서 인생 70 사는 것이 참 드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회갑연을 많이 하셨죠. 70까지 못 사시니 60세 되시는 생신 때 이제 잔치를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뭐 60은 뭐 그냥 친구들끼리 여행 다니시고, 그리고 70 되면 가족들하고 식사 한번 하시고, 이제 80쯤 되셔야 이제 어른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TV에서 했던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 나이들이 이러셨습니다. 그때 평균 나이가 77.5세셨습니다. 그러니까 77.5세 되시는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죠. 지난달인가요? 2024년 12월 달에 KBS 연기대상에서 이순재 씨가 당시 90세 나이로 연기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90세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인구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80세, 70세가 이제 오래 못 사셨으니 이제 밑에는 이제 엄청난 출생 수를 보여줍니다. 이게 1960년대의 한국의 인구 분포도였습니다. 한 20년쯤 지나서 이제 출산율이 조금 줄면서 이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위 연령이 21세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지요. 31세가 중위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집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72년에는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시고 또 사회에서 많은 걱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걱정일까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라도 빌려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서라도 집안에 어른이 있게 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오신 경험들, 노하우들, 지혜가 후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젊은이들이
이런 노인들을 꼰대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비하하는 일들까지 생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런 인구 분포도를 보며 걱정하면서 못할 말들까지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을 산속에 모셔서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나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승이, 나라의 정승이 부모님,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위에서 나뭇가지들을 자꾸 이렇게 꺾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꺾어진 나뭇가지 보고 길 잃지 말고 가거라 라는 그 말에 이 정승이 도저히 어머니를 두고 올 수 없어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에다 모십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소문나지 않도록 이렇게 뒤쪽에다 모시고는 몰래 이제 음식을 갖다 드리곤 했다는 겁니다. 그때 중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이제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그런 때였지요. 중국 사신이 와서는 이제 이 고려에 장난을 친 겁니다. 말 두 피를 끌고 왔는데 한 마리는 어미고 한 마리는 새끼인데 이게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 중국 사신이 이 고려에 묻습니다. 어느 놈이 어미고 어느 놈이 새끼인지 맞추면 조공을 좀 깎아주겠다.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너희는 조공을 2배를 내야 된다. 라고 이제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이제 조정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어미일까? 이제 근심에 쌓인 이 재상이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니와 쭉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놈들을 하루만 굶겼다가 여물을 줘보거라. 그러면 분명히 먼저 먹는 놈이 새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지혜였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이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먼저 먹는 놈이 어미가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놈이 어미입니다 하고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사신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맞추지 하고는 이제 화가 나서 문제를 하나 더 내는 겁니다. 네모나게 잘린 나무 조각인데요. 나무를 그대로 잘라서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가 위아래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이게 어디가 위인지 맞춰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나? 야, 그거 물에 한번 담궈봐라. 나무는 물을 뿌리서부터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쪽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다. 뜨는 쪽이 위쪽이다. 하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사신이 이 나라는 참 동방의 지혜로운 민족이구나 하고 조공을 낮추어 주었다는 거지요. 자, 이걸 다 맞추어낸 재상은 임금이 불러다가 치하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건 제 지혜가 아니라 우리 노모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네, 여차저차 합니다. 그때서부터 고려장을 폐지하거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삶의 경륜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민첩성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온 경험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경험은 후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분들이 더 부담을 가지면 나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데 나는 그런 지혜가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후대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텐데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어른들은 다 꼰대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나이 든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한다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팀을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그 슬픔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의 지혜가 그분들에게 길을 안내하지는 않을까요? 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혜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초소들의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세계에서 강제로 그 어르신들을 제거했던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70년대, 80년대 킬링필드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메르 루주라는 정권이 들어서서, 공산주의 정권인데요. 그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학살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지식층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해서 안경 쓴 사람, 영어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손에 굳은 쌀이 배기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1차적으로 다 죽였습니다. 거기다가 나이 드신 분들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종교인들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인구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인구 분포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쿠메르 정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캄보디아의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우리 어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사용했었냐면요, 이때 소년 군대들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을 쇠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모든 어른들을 다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의 역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점점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른들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은 그 어른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사회,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그 사회야말로 정말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집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직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악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징계를 하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셨냐 하면 이 재앙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른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집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어른들을 죽여 그들이 갈 길을 헤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길에 어떠한 지혜도 얻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집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른들이 많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어른들은 어떤 어른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내 마음 내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영원히 어른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그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의 온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어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른들이 많으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의 삶을 뒤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그 자녀들, 그 후대 손손들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엘리 집안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 전투에 다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집안은, 그 어린 것들은 각자 자기 삶을 자기 형편에 좋은 대로 살겠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길림을 받던 이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어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그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큰 어른으로 남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입니다. 자, 이 시점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오게 시켰습니다.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으니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너라. 한번 보냈다가 다시 여차저차해서 다시 보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그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 아직도 기근이 몇 년 더 남아있으니 이 이집트에 와서 사십시오 하고, 그 아들 덕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은 그 덕에 와서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할 때에도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바로왕을 만나거든 우리 저 고센 땅,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천하게 여기는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양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부탁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라고 바로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바로왕 앞에 선 이 야곱은 구걸하러 왔고, 그리고 그 바로왕의 도움을 얻어야 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입장에 섰던 그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 바로왕을 축복하고 그 바로왕 앞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로왕을 축복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130년 살았는데 그 당시의 나이로는 내가 내 선조들보다 훨씬 적은 나이를 살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이 세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어려서 그 장자의 축복이 탐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 얻으려다가 그 실수 때문에 집 떠나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욕심 부리다가 거기서 쫓겨나와 다시 형 찾으러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아내 잃고 그 아내를 통해서 얻었던 그 아들, 형제들이 죽여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 20년 30년이 지나서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동안에, 그 험악한 세월 동안에 그가 깨달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그 험악한 시대를 지나는 그 험난한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래서 요셉을 다시 찾은 이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당당하게 그 바로왕 앞에서 그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지만, 어떠한 지혜 없지만 내가 아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가진 힘은 하나님을 아는 힘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걸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후배들 앞에 이런 당당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 살아오는 이 인생 가운데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이 어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바란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어떠한 것보다도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헤매고 또 가끔은 쓰러지고 가끔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약대중앙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을 넘어 41년째 맞이합니다. 이제 그만큼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